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12월 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형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쌀을 얻으러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된 것은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되었는데, 왕이 모든 것들, 즉 당시에 파라오 하면 신천을 먹였던 그런 왕입니다. 그 파라오가 이 요셉에게 모든 것 나를 다 건네주었어. 다만 내가 너보다 지위만 높다 라고 하면서 인장반지를 꺼내 주었고, 그리고 이 꿈대로 7년은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이라 라는 해석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네가 잘 정치를 하고 나머지 7년 동안도 잘하여서 사람들이 배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직에서 있었습니다. 형들이 지난번에 한번 다녀갔는데 그때 다녀갈 때에 한 명을 볼모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올 때에는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정탐꾼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형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한테 고하고 다시 쌀을 얻으러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난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붙잡고 있다. 결국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국에 보내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쌀을 가지고 온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자기네 집으로 모시게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가라고 하면서 쌀밥 자료들 다 주었는데 거기에 베냐민의 자료에만 이제 은잔을 딱 넣어서 보낸 사건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 베냐민이 이제 종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동생만은 아니 되었나이다 하면서 형들이 2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20년 전에도 한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팔아넘기게 되었고 하면서 사실대로 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베냐민은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이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45장에서는 이 요셉이 형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보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먼저 팔아넘겼던 20년에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통곡하면서 또 우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4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짐을 싸가지고 이리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4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도 이제 45장 27절쯤 가게 되면은 수레를 보고서야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나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 살아있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내가 애굽으로 가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4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출발하는 가운데 먼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도 부르는데 뭐 두 가지 다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46장의 이야기입니다. 4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가 이 이스라엘이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약 17년 동안 살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 4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5, 46, 47장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5, 46, 47장 공부하는데 시작! 오늘은 45, 46, 47장 공부합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는 데가 출애굽기죠? 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오늘은 창세기 45, 46, 47장 공부하는데 시작! 오늘은 창세기 45, 46, 47장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5장을 조금 읽어봤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45장을 쭉 우리가 본문의 말씀대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4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왜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속을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 내가 얼마나 고생하다가 그냥 다른 집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러다가 잘 오해받아서 옥에 들어가서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왔는데 보통은 그래야 되잖아요. 왼수냐? 왼수 아니 자기 죽이려고 다 팔아넘겼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형님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사실이었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 페이지는 신약 페이지 1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열변을 토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한테 너무나 억울하고 분이 가득할 수 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요셉은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 가운데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아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나중에는 이게 인구가 60만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민족 전체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그냥 마구잡이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미리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또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왜 오셔요? 이거 믿어야지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 내가 그분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장에 가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희생 제사를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6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46장 1절 우리 1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가족을 이끌고 가면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 이 브에세바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를 자주 드리던 곳이었고 이삭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짐을 싸갖고 이곳에 들려서 지금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 이스라엘도 부르고 야곱도 부르고 있죠.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뭐 이스라엘 얘기할 수도 있고 야곱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하고 야곱은 다른 사람이죠. 네,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변경되면 말이면 그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옛적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때 이스라엘의 아버지 때 이삭 같은 경우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25장 26장에 나와 있는데 그도 역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얘기가 있냐?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도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갔다가 망신당했으니까 이거 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얘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어떻게 한다? 올라올 것이고. 어디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너는 죽을 것인데 죽어도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이스라엘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아들을 만나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만나게 된 그 아들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이제 47장에 이르러서는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결국에 고센 땅을 얻게 되어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센 땅에서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원래 의미는 잠깐 동안 이 환란을 피해서 머물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으니까 원래는 그 5년 동안은 이곳에 있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계속 머물게 되었고, 나중에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농사일을 그렇게 농사일이 아니라 그 목축일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그 목축일을 한다라고 미리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초목이 무성한 곳이, 아주 좋은 곳이, 짐승 기르기, 그곳 땅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 파라오가 얘기하기를 당신네들이 목축이 어비거든 나의 짐승들도 맡아 주셨어 하면서 왕의 짐승까지 그들이 맡아 기르게 되게 됩니다. 그만큼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요. 고센 땅은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쩌면은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에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해주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47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즉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17년. 성경에 나와 있죠? 17년 동안 살았다고 28절쯤에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7년 동안 살게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47장에 보게 되면 우리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서 야, 이 장례문화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서 장례는 무조건 어디 조상들 땅에 묻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건가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다시 올라가겠고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너 애굽에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너를 올려줄 거야. 그 얘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요셉에서 죽을 거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너는 감길 거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시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원래 위치로 올려놔라. 원래 위치로 데려다 놔라. 왜?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 그분들이 묻힌 땅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땅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다 라고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에 내 시신을 갖고 도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사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시체를 가지고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갔다가 다시 오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페이지는 8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즉 가나안 땅에 있는 한 가족, 그들을 가져다가 이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즉 한 포도나무,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한 포도나무, 한 포도나무가 뭐냐? 지금 애굽 땅에서 잘 자란 포도나무.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이 한 민족이 되었던 이 민족을 가져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에다 심는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 땅에서 이제 이들 민족이 잘 성장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데리고 가서 거기다 심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선포하라는 메시지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왜 하셨냐? 원래 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 가족들은 지금 약 70명밖에 안 되는 소수물입니다. 옛적의 디나 사건을 인하여서도 어려움을 당하였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직 소수 민족이에요. 큰 나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보양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가 그 한 포도나무가 튼실하고 성장하게 되면 60만이 되는 그런 든든한 민족이 되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심는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누구한테 얘기했죠? 이스라엘한테 얘기했죠. 그렇죠?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그 야곱만 그 말씀 받았습니까? 또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죠? 누구한테?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한번 15장을 보도록 해요. 창세기 15장.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페이지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런 메시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미리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실행하는 때가 이제 이스라엘 때, 즉 자기 손주 때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야곱의 시대, 즉 이스라엘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다시금 46장에서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47장에 유언하기를 내 시체, 내 이 유고를 하나님께서 택한 땅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 그곳에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땅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민족이 연약할 때는 애굽에 내리셔서 거기서 계속 보양시키고 든든한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민족들을 다 정벌하고 거기서 튼실하게 성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복은 잘했지만 튼실하게 성장하지 못하여서 나중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은요, 이 이스라엘 후손들 70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7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60만이 되었다고 그 60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보다 앞선 어떤 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요셉이 먼저 앞서가서 그들 민족을 구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듯이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어떤 자,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행했던 자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나를 통해서 지금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옛적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옛적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말 그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나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나를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주교체 목사님 같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손녀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쪽에 홍도평 목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최돈섭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홍도평 그 친구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홍도평 목사님한테 혹시 그 최돈섭 집사님 알고 계신가? 아이고 그 친구 알자마자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해갖고 지금 목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최돈섭 집사님 알고 계시죠? 홍도평 목사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홍도평 목사님은요, 저기 나원자촌에서 봉사도 하시고요. 지금 이제 나와서 봉사하고 계신데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나는 그 뭐 미자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노인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자기 자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또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아주 심연만책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